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회막에 내려오시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모세가 장막 하나, 천막 하나를 딱 삼아서 이곳의 이름을 회막이라고 짓습니다. 똑같은 천막이고 똑같은 장막인데 이름을 회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합니다.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회막에 임하사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살고 있던 장막이고 천막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장소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회막이 되어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온 백성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회막 안에 이제는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는 하나님은 그 성막 가운데 지성소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5장 이후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서 성전 봉헌을 드린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회막이 아닌 성막에 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동용 성막이 아니라 고정형 성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고 이 성전은 천막과 같이 이동형이 아니라 고정된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게 돼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것을 보여집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장소했습니다. 그것이 회막이고 그것이 성막이고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43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희한한 말씀 아닙니까?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회막 가운데 함께 하셨고 성막이 완성되자 이제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고 솔로몬의 성전을 짓자 그 성전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 그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왔다는 이유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갔다는 이야기죠. 나갔으니까 다시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금 떠나셨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에스겔서 10장 18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 10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지상을 떠나서 그들에게 오르니.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전 10장, 에스겔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4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회막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던 하나님, 성막 가운데서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던 하나님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전을 떠나셨냐는 거지. 그리고 왜 무슨 이유로 다시 성전에 돌아오셨냐는 거지. 오늘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8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내가 거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장소인데 그 성전에 질투의 우상이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고 있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토할 것 같이 혐오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내 성소를, 내 집을, 내가 거하는 장소를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나도록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담에 구멍이 있습니다. 담에 구멍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구멍을 헐라고 이야기합니다. 담을 헐라고 이야기하죠. 헐고 나니 그곳에 뭐가 보입니까?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사냥하는 가사와 하늘을 벌하시고 내가 더러니 가증한 군중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람들에게 데려오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16명이 들어가 있었으며 사람의 아들과 야한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당연히 불같이 오더라. 뭐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성소와 성전에 짐승의 질투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숨겨진 한 곳에 구멍을 통해서 봤더니 그 구멍을 헐어서 난 보니까 온통 그 벽에 곤충과 짐승과 우상으로 보여지는 모든 짐승의 가증한 것들이 그려져 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혜자라고 하는 그러한 장로 중에 70명들이 고관들과 함께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후에 16절에 18절에도 성전 안뜰에서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8장 16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 문 하나와 제단상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라.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그 회막과 성막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 예배하고 있고 태양신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5명이라고 말했는데 25명이겠습니까? 상징이지요. 그 상징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서 태양신을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출애굽했고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여러 가지 물로써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전쟁을 통해 승리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어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4계명이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라.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이고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언약이다.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상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 안식일이 그 드리는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빨리 끝나서 어떻게 하게? 산으로 가려고. 왜 산으로 가냐면 산당 위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에서 자신들의 소원을 빌기 위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세워놨지요. 그래서 안식일이 딱 끝나면 산당으로 달려가서 내 가족들의 소원을 위해, 우리의 사업의 소원을 위해, 우리들의 성공을 위해 그렇게 절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공급자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던 분에 대한 고백은 다 사라진 채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내가 장로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성도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내가 조상들부터 아버지에게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치를 보며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안식일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놓고 마치자마자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 늦은비를 달라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고 섬기기 시작하고,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떠한 삶의 회복을 위해 또 다른 신에게 절하기 시작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만몬신을 세워놓고 절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안식일의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그리고 평일에도 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시야와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산에 있는 산당과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했던 두 번째가 폐해졌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죠. 안식일을 다시 그 마음을 다하여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난 섬김, 그냥 형식과 의무에 따라 눈치를 보고 안 가면 안 되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담원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담원어로서 본 말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오늘 에스겔은 환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때는 그들은 황폐하게 살았고, 근데 하나님이 돌아왔을 때는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을 그들이 늘 경험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내가 왜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스라엘 곁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는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 중에 하나가 성전 안에서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온통 우상의 벽화들로 다 그려져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어떠한 부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었던 모습. 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빼앗겨 있었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증스러운 단어를 보니까 구역질 나고 토할 정도로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왜 구역질 날까요? 앞에서는 나를 섬긴다고 말하는데 뒷구녕으로는 우상을 섬기니까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성공을 염원하고 있기에 구역질 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형식과 의무 가운데 빠진 예배를 드리니 구역질 난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나아가고,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산으로 올라가 자신의 복을 위해 만든 신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으니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와 절기는 다 폐하고 오로지 안식일만, 그냥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만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섬기는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 안식일만 지키고 유월절은 폐하고, 안식일은 지키고 수장절은 폐하고, 안식일은 지키고 오순절은 폐하고, 안식일은 지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폐하고, 안식일은 드리고 매일 월사, 매일 첫 번째 월요일날 드렸던 예배는 폐하버리는 그러한 삶. 마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수요예배는 폐해도 되고, 마치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금요 예배는 폐해도 되고, 마치 주일날만 드리면 새벽 예배는 폐해도 되는 그러한 상황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 신앙인이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인들처럼 종교인이냐?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인이 아닌 종교의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에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구역질 나고 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상이 주는 생각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우상이 주는 생각대로 사기적인 행위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성추행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인간을 잡아서 제사로 드리는, 마치 그러면 더 많은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한 채 자신이 우상에게 절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인간의 제사를 드려야 되나 보다,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어떠한 폭력과 불의를 행해도 그것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행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가증스러워서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성전에서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십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시고. 처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신의 산에서 회막으로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성막으로 성전으로 내려오셨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가증스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들에겐 이른비 늦은비가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른비 늦은비는 이 당시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확할 수 있는 풍년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른비를 주시고 늦은비를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풍년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얻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에게 달려갔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고 있는, 네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들이 이른비 늦은비를 주는지 보자. 하나님은 자연을 닫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흉년의 때를 경험하게 되지.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상 지리적인 위치를 보게 되면 항상 전쟁에 휘몰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들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어도 애국과 바벨론이 싸우고, 애국과 아수르가 싸우고, 그리고 해족속과 애굽이 싸울 때 이 모든 전쟁 가운데 통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그들은 늘 굶주릴 수밖에 없고, 가진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황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의 삶도, 가정의 삶도, 나라도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는 황폐한 삶을 살게 되어졌죠. 그렇게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들의 삶은 황폐해졌습니다. 슬픔 가운데 살고, 고난 가운데 살고, 풍년이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지고, 늘 마음속에 왠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계속되어졌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 찾아놓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합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많은 걸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 받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준다. 이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시각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떠났을까요? 도대체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 곁을 떠났을까요?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고, 여러분 이달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랑 같이 살면 답답함이 있겠죠. 막 제재도 하고 못하게도 하고 독립하길 원하잖아요. 그 마음도 이 안에 있지 않을까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니 좀 떠나고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합니다. 쉬고 싶은데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되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게. 그래서 이 아들은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좋게 바라보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이뤄보겠다. 결과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황폐한 인생을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위치를 달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쫄딱 망해버리니까 사람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둘째 아들 때문에 몰려든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몰려들었던 거지 둘째 아들 때문에 온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정말 둘째 아들 때문에 찾아온 사람이라면 그가 망했어도 그 곁에 남아있겠죠. 근데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황폐한 인생을 살며 고생했던 그는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듭니다. 그게 17절에서 19절입니다. 15장 17절에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로 우리가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쉬어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영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여 오소서 하리라. 아버지를 떠나서 많은 걸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면 뭔가 이룰 수 있고 뭔가 얻을 수 있고 뭔가 이 땅에서 명예롭게 권력을 가지고 뭔가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떠나고 나갔더니 그게 아니었지요. 세상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처럼 달랐습니다. 그러다 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는 스스로 뉘우쳐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스스로 돌이켰다고 말합니다. 뭘 돌이켰을까요?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를 떠나면 뭔가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음을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때가 행복했구나. 아버지 곁에 있을 때가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었구나. 스스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멀어졌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을 바꾸자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그에게 그가 원했던 종처럼 대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여겨주시고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을 때 황폐한 인생을 살았고 아버지께 돌아오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전을 떠나자 그들의 삶은 황폐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자 그들의 삶은 다시금 풍성함으로 채워집니다. 그것이 에스겔 47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45장은 3장에서 하나님이 돌아오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변화시키시고 개혁시키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47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47장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물은 성전을 넘어서 바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바깥으로 나아갔던 성전은 6절 이하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6절,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이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건너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8절 말씀에 되살아나니라 라고 말하고 9절 말씀에도 살고 되살아나고 살 것이며 11절 말씀에도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거라고 하는 이 모든 진벌과 갯벌과 이 모든 부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임하자 성전 안에서 흘렀던 모든 물은 개인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증스럽고 혐오하게 느껴서 떠나셨던 하나님이 왜 돌아왔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예배, 형식과 의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깨달아 마음을 돌이키자 그들은 상당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고 성전에서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폐해졌던 모든 예배를 아침과 저녁에 드려졌던 예배와 6월절과 수장절과 오순절 드렸던 절기를 그리고 매월 첫째 주에 드렸던 그 예배를 회복하니 하나님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게 하셨고 그 가득 찬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과 생활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이 환상을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말씀하신 순간 제가 깨달아서 하나님 요시아와 히스기야처럼 종교개혁을 일으키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을 제거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부흥을 바라봤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성도들이 많으냐 적으냐를 봤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헌금이 더 많이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 보았습니까? 하나님, 제 눈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군요. 제 눈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산당으로 달려갔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인기를 누리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채워졌습니까? 하나님, 제가 바알을 바라봤고 아세라를 바라봤고 만몬을 바라봤고 몰록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제는 제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부터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부터 내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바라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고 성공하고 월급 많이 받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속마음에 만몬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 놓고 내가 이루고자 원하는 목표를 만들어 놓고 내가 성공하고자 원하는 걸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섬겨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가 마치면 산당으로 달려가 우상을 섬기며 마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양 착각한 종교 행위를 우리는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일 예배만 마치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끝난 양, 모든 예배는 패한 채 주일에 위한 목숨을 거는, 과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하실까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의 부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들의 섬김과 헌신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앙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다른 생각을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찬양, 마음 없는 기도, 마음 없는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 와서 드려지는 예배, 마음이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 그 마음이 함께하는 그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졸겠습니까? 마음이 있다면 예배가 언제 끝나느냐 시계를 보시겠습니까? 마음이 있다면 끝나는 동시에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우리가 슬퍼지고 있고 우리가 힘들고 있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고 내 삶에 뭔가 우리 문제가 꼬여지고 있고 생각하지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계속 힘들어지고 뭔가 불행해지고 뭔가 괴로운 나날들의 연속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넘치게 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에스겔만 보았습니다. 에스겔을 보여준 이유는 내 백성들이 그러고 살고 있으니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증스러운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 우리들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 우리들의 신앙 종교 행위는 신앙의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뀌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 불행했던 우리들의 개인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순간 가정은 살아날 것이고, 마음을 바꾸는 순간 공동체는 살아날 것이고, 마음을 바꾸는 순간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갔던 둘째 아들처럼 이 시간 결단하며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